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말씀으로 연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천지창조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은 다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읽은 비유가 언뜻 보면 계속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같은 얘기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 이라고 시작되면 한 비유가 시작된 것이고, 또 천국은 이라고 되면 그 다음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 뭐라고요? 천국 이렇게 이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맞지요?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천국의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체계들, 모든 기능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어떤 미국 대사관이라고 치자고요. 별로 미국 대사관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그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속한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대사관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미국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퀄 단순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보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보화다, 값비싼, 아주 감추인 보화, 아주 값비싼 보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아주 값나가는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밭을 사버린 거죠. 그 밭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송이버섯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나던 자리에 곧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이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채취하고 그러던 때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산을 사는 거죠. 산을, 그 송이가 나오는 산을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거다. 마치 어떤 밭이 이게 거기서가 내 거인 것처럼, 내 걸로 사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게 들어있는 밭을, 들어있는 그 송이가 나오는 산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보화가 금덩어리 아니면 다이아몬드, 금광석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밭을 아예 사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애티튜드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야 될 정도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나요?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액션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가장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예수님과는 타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내게 좋은 것 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마음의 안정을 주는 예수님,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낫더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뭐 비단회바 청년대학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참 그런 말을 한 적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비중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에 가장 큰 비중을 놓고 다른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 중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네가 모든 물질을 뭐 다 바쳐서 다 사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10분의 1만 가지고 오면 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래요. 천국은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에는 값비싼 보화라고 얘기했는데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천국은 장사 같은데 어떤 장사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더니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위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소유를 다 팔았다. 예수님의 소유가 뭐길래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고요? 어떻게 그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고요?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비유가 먼저 나오고 첫 번째 비유가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냥 역사적 흐름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 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진주 알갱이 하나도 집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귀한 거잖아요. 값진 진주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값진 진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해내실 만큼, 우리를 사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정말 우리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생기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 되어야 되는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냥 일부분 아니라 우리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 들여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받은 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정말 그 값을 치러주신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